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주님께 와서 빌라도에 의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오직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때문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그들이 죽은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불행한 모든 재난이나 불행한 일들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진짜 의도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자랑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께 찾아온 것이라.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살 수 있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골 도둑과 서울 도둑이 이제 그 부잣집을 턴 후에 훔친 그 물건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서울 도둑이 이 값진 것은 이제 자기 앞에 두고 값이 떨어지는 것을 시골 도둑 앞에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도둑이 화가 나서, 야, 이 도둑놈아 왜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도둑이, 도둑도 도둑 나름이지 어디 시골 도둑이 서울 도둑에 대드냐,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도둑은 도둑이지 서울 도둑, 시골 도둑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큰 죄인이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작은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신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큰 것은 보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 내게 좋아하는 것.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구제사업에 열심히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러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을 일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5이나 됩니다. 그런데 집세가 6개월이나 밀려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으니 어쩝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가였군요.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 집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으니 목사님 이제 대신 집세를 목사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자기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전한 이야기처럼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양 100마리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정말 키우던 양 그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분명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두 사람의 이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은 회개해야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5절에 보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을 예를 드신 후에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고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재난이나 불행에 대하여 무조건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재난을 당하지 않고 피해갔다고 해서 의인이고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죄인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는 잘 믿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또 잘 믿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고통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의 삶은 완벽하다 라는 그런 생각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멸망의 선봉인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경험하기 힘든 일을 그가 만나게 되었는데 겪었는데 천둥번개가 치던 어느 날 밤 그는 친구와 함께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자기 옆에 바로 옆에 같이 걷고 있었던 그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이 말틴 루터는 죽은 친구나 자신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만 죽을 수 있을까?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과 상심 속에서 여러 날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수도원을 찾게 되었고 회개하고 경건생활을 시작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위로하지만 그렇게 위로받는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의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킬까 봐, 죄가 밝혀질까 하는 이런 걱정이었네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인가 라는 이 질문보다는 과연 나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박넝쿨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이제 뜨거운 햇빛을 피해가지고 그 밑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더니 그 박넝쿨, 자기를 이제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니까 그 넝쿨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 때문에 쉬는 시간이 이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는 더 죽고 싶은 고통이 찾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박넝쿨은 죄가 주는 어떤 달콤함을 말해요. 잠깐의 어떤 시원함,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는 박넝쿨처럼 금방 시들어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좋은 겁니다. 회개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시들어 더 큰 고통만 주는 벌레 먹은 박넝쿨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편히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임하는 이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깨달으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우상 제물에 섞은 이 사건, 그리고 실로암 그 망대,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쉬고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눈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그 귀가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들을 때에 복이 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결국 깨달아야 복이 있다, 그런 말. 깨달아야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어떤 전쟁, 이것은 모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지진이나 폭우나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어떤 무더위, 감추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생명을 잃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비리들을 생산해내고 더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불법을 행하고 또 자기 주머니 챙기기와 같은 일들이 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 처참한 사건들을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고 성령은 그 일을 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혼돈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러고 난 후에 혼돈 속에 있는 그 세계를 질서 있게 조성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천지 창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서 있게 조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바로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은 그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땅을 심판하고
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을 했다고 해서 벌금 통지서가 갑자기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속도를 어겼는지 좀 찝찝한 건 있지만 속도를 어겼는지 아닌지 위협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었다는 통지서가 우리 가운데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할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회개할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나 회개하면 내 죄가 밝혀질 텐데 이거 너무 이상해, 너무 정말 나에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혼낼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죄가 밝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때는 그것은 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벌을 받기 위해서 세상 재판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용서받고 복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어가지 마라. 이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면 회개하면 흥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면 복이 임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세요.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나기 때문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곧 주의 은혜가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오는 이런 용서와 이런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